네, 우리가 오늘 이 3장을 보면 일대 반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 본문 보면 10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란 단어 그 자체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헛됨에 대조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의 의미와 가치, 이것들을 이제 대조시키는 이 전도서 전체에 일대 전환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3장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헛됨을 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 인생을 반전시켜 주신 분이심을 선포하는 챕터가, 장이 바로 여기죠. 1절에서 8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를 앞에 부분과 또 뒤에 나오는 부분을 연결시켜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바꾸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별히 12, 13절에 가서 이 전환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자, 이것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올바른 결단을 내릴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로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8절까지의 여러 때를 비교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몰라요? 아시죠? 참 생각해 봐도요, 온 인류 역사학자나 역사 철학자들 중에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이 역사의 시점을 분별해주는 역사 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은 잘 정리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인류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향해서. 그리고 주님 오실 때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다시 부활되어서 영원한 궁극적인 심판을 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혼의 하나가 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관통하는 눈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에 보면 참 어마어마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태초로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2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인생이 누구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우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그런 역사의 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숨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져 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아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다고 그 대조적인 신뢰들을 시기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걸로 인생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럴 때도 있지만 또 다른 때가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9절에 가서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자, 이런 많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일을 하는 자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 이 말씀은 1장 3절 또 1장 22절에서도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모두 헛되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여기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데 인간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수고하는 일들은 허무하고 무익하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다음에 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 말씀은 솔로몬이 죄악된 인간의 헛된 수고로움이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인간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 말 같습니다. 다시 가서 보면 애쓰게 하셨다. 하나님이 애쓰게 노고를 주시고 애쓰게 하셨다. 창세기에 보면 범죄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평생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먹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일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오늘 아침에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나요? 박준호 선생님 공부할 때 재밌었어요? 재미없죠. 나는 내 주변에 공부가 너무 재밌다. 그래서 밥 먹는 거 잊어버리고 복음에만 공부 안 되면 전염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책 읽는 게 제일 좋다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근데 공부하는 게 너무도 재밌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정희 목사님이 절친이신 권혁봉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아담 때문에 받는 벌이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세상에 오게 된 그런 수고로움, 고통스러움, 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자, 이 말은 2절부터 8절까지 내포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하실 때 아름답고 흠이 없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시적절한 일들이 참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은 죄악된 인생의 유한성과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허무의식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 영원으로부터 오는 영원으로 말미암는 만족이 없으면 언제든지 허무하고 언제든지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안종만 목사님이 강의를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전도학을 강의를 했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계란을 삶은 계란 많이 팔았잖아요. 홍익회에서 계란을 까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그 옆에 안 목사님이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
이 계란에 여기가 구멍이 있지 않아요. 공기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제 마음과 똑같으네요.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기억이 나요. 네. 모든 계란에는 공기주머니가 있잖아요. 비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께서 두셨다. 그래서 영혼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함으로 채워지지 않는 곳을 여러 가지 온갖 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수고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여타 다른 피조물과 독특하게 구분된 존재로 만드셨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질 그런 공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로만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한 사람들조차도 어떻습니까?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믿지 않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 빈 마음이 계속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우리 교인들 듣기에도 지겨울 거예요. 새벽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온 숫자가 많아질수록 제가 더 복을 받고 목사가 더 아주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 때문에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아침 그다음에 하루 종일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잘 알아요. 네. 새벽에 그 집에서라든지 교회에서든지 새벽에 하지 않으면 낮에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귀라는 놈이 많은 일로 가만두질 않아요. 근데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께서만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함 주셨으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온전히 알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시종의 모든 것을 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큰 역사의 때는 우리가 알지만 지나가는 과정에서의 지금이 무슨 때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음은 뭔지 그걸 우리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느냐. 자, 그것이 앞을 결정하는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다시 돌아가서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하죠. 이러한 전환의 결정적 요인이, 앞에서 헛되다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때문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그분이 He is in control. 그분이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 컨트롤하고 계신다. 이 신앙이죠. 14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고 그것이 우리들의 집중해야 할 일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분을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 성일아 너 앞으로 개인 일을 하든 앞으로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든 6개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런 기도 절대 하지 마. 그럼 3년 후에 제가 어떻게 될까요? 참 내가 그런 생각하면요. 그거 사람들 알게 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그거 알면 행복할까요? 그거 알면 어마어마한 삶의 혼란이 오게 될 거예요. 2, 3일 후에도 모르잖아요. 아니 10분 후의 일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에 일을 안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향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한 그 비관적인 삶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인으로 바꾸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셨사오니 주님께로만 집중하여 장래 일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주님만 집중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받는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